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의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의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08편 1절에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남게 계셔서 받으옵소서. 기쁨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내가 항상 영원히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감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주님만을 섬. 아멘. 1차번째 5,939번째 물 제가 드렸고요. 안성원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는데요. 우리 안성원 집사님이 현대 자동차에 취업이 됐습니다. 재취업이 된 거죠. 재취업이 아니죠. 다니던 직장이 있는데 또 더 나은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좋은데, 그리고 젊은 사람이 또 더 큰 데 가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또 기도 응답이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볼 때마다 참 믿음이 참 크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할 때뿐만 아니라 또 떨어졌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모습이 그 아버지 엄마의 기도, 그게 아마 영향력이 컸던 것 같아요. 어제 장로님에게 전화 왔는데 교인들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앞길에 하나님의 큰 인도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안 했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앞길과 가정을 책임져 주셔서 주 안에서 늘 형통한 삶, 은혜로운 삶,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전재춘 목사님이랑 같이 본당에 또 스피커를
좀 앞으로 빼냈습니다. 그랬더니 소리가 훨씬 좋고요. 라인을 또 새로 깔았습니다. 그랬더니 좀 추운 데서 일했더니 감기가 더 확 들어버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마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선물이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변함없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주에 가면 참 대단한 교회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잖아요. 정말 그 초대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그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교회예요. 원래 이제 개척을 했던 이동희 목사님이 깡통교회로 그 콘센트 박사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교회인데 그걸 그대로 아직까지 성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교인들이 너무나 그 힘들게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도 작고 또 여름이면 너무 덥고 깡통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시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예배드리는데 너무나 많이 불편하니까 다시 지으면 어떨까요? 목사님이 고심하던 끝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교인들이 반대했다고 하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가 원래 취지가 깡통교회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리고 깡통교회가 우리 교회의 랜드마크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참 대단한 교인들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예요?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냥 불편한 중에 예배를 드리겠다. 대신 교회 짓는 그 돈으로 더 많이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여러분 그래요.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삶이 참 중요하듯이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히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배수 교회는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인,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성도는 어떤 성도냐? 변함이 없이 초지일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성도예요. 좀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 있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는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교인이다. 그런 이야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을 때 사울을 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자신은 계속 쫓기는 피신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사람 사울 비록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할지라도 그를 함부로 해할 수 없어서 자신의 칼을 낳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 그래.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불편한 가운데서도 내 말을 지키려고 하는구나. 참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불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참으심을 통해서 가정이 평화로울 것이고요. 여러분이 그 참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것이고 여러분이 참아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심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의 결단에 있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 그런 이야기죠. 주님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단 있는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번 결정하고 한 번 마음 먹었으면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변함없는 믿음,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결단을 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57편의 말씀처럼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세우는 결심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착한 이겨냄으로 감사를 잃지 않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를 결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그 결심 결단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다한 예배가 되시고 마음을 다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은 마음이 달라지면 태도가 바뀌게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건가 안 할 것인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마음을 딱 정하면 그 다음에 행동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내일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은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살기로 마음의 결심을 이루었어요. 그 1절 말씀에 내가 노래하며, 또 1절 말씀에 찬양한다 그랬고 3절 말씀에 주를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주특기는 뭐예요? 늘 찬양하는 삶이요. 그 1절과 2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결심을 하잖아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피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그랬습니다. 노래하며 찬양한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 하듯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냥 귀찮아서 하는 립싱크를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다윗은 무엇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뭐 성악을 전공했다든가 아니면 대학 가서 음악을 전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뛰어난 시창력과 또 연주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를 적었어요. 시편에 지금 150편입니다만은 거의 3분의 1을 다윗이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악기도 연주를 참 잘했잖아요. 자작시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곡조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자기가 그렇게 연주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사울이 악기에 들렸을 때 악령이 시달리고 있을 때 그가 하프를 탁 연주를 하면 악령이 떠날 정도로 그 영감이 넘치는 음악을 그렇게 표현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찬양에 푹 빠지게 만들었다. 감동과 감화를 끼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일날 우리 찬양팀들이 새롭게 이제 찬양을 준비하고 늘 연습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거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왜 못 부르겠어요? 음악 실력이 있으면 저처럼 음치면 몰라도 음악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다 부를 수 있어요. 금방 나와서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요. 글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찬송가 1절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저 끝장까지 다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이미 저 노래에다가 딱 곡을 해놓고 당신이 그냥 거기다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줘요. 불라면 얘 못 부르겠어요. 다 불러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안에 영적인 감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정말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감흥을 가지고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악기를 연주를 했어요. 찬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시련의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해받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살해를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할 때도 그는 찬양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때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 150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제사는 뭐냐면 찬양의 제사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근데 다윗은 젊은 시절 그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가 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찬양의 열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특히 그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심령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한 찬양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시인한 고백,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 생활, 마음을 다 쏟아내는 헌신을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나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헌신, 마음이 들어가지 않은 기도, 마음이 없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러니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가인이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가인의 마음을 보니까 아무 성의 없이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 그거 받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잖아요. 아무 마음 없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데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드리는 형식만 갖추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주의 성전의 뜰만 밟고 갔다, 마당만 밟고 갔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수한 재물을 나는 너희들을 받지 않을 거야. 아무 성의 없이 아무 마음 없이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그런 것 나는 받지 않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과 몸 모든 것을 다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요. 그 마음을 다윗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는 마음을 다한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악 전문가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발성법과 호흡법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구멍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 공명의 폭이 좁지만 배와 폐부에서 끌어내는 소리는 정말 남원 저 춘향 테마파크 광장을 막 울릴 정도로 마이크 없이도 막 울릴 정도로 그렇게 장엄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술로 부르는 것이 있을 것이고 마음으로 심령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로 부르는 노래는 사람의 귀를 감미롭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는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어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는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온갖 시련을 다 겪었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적에 쫓기는 그런 어려운 고통을 그가 당하기도 했고요. 아들의 반역으로 가슴 아픈 그런 어려운 현실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그가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지한 것이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다윗은 자기가 정치하고 자기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초대왕이었던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는 아무 탈 없이 모든 백성이 원해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의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 영광을 양보할 수도 없었고 틈을 내주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자신의 영광으로 다 가로채고 자신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왕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교만기가 찾아왔어요. 그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교만기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잘못 차지해서 권세를 잘못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의 이 직분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에 삼례교회 장로님들이 두 분이 이제 또 피택이 돼서 인사위원회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2,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장로 취임을 하려고 피택을 받으려고 그 서류를 올리고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이 장로의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귀중하기 때문에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형제가 5형제인데요. 다 장로님이에요. 이 양반만 장로님이 아니에요. 한 분은 장로교에서 장로를 하시고 있고요. 이 양반만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님 장로가 늘 마음에 그 짐이었어요. 다 장로인데 이 자기 동생만 장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장로님이 되시는데 2, 3년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런데도 장로님이 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세전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 되려는데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장로님 되려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장로님 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1년 6개월이면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장로님이 한 분도 없는데요. 내가 장로님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대로 가문에
장로님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장로의 직분을 바로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장로로 세우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앞장서서 일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직분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장로님으로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 하늘의 신비한 축복과 땅에 기름진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들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또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장로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크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귀한 장로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마음의 소원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